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깐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새롭게 드리며 하나님을 은혜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필요한 성막 제작과 또 성막에서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의 입을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나 제작 방법,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을 만드는 방법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알려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당연히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위임 예식을 위해 해야 할 일에 관해서도 가르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여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幕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매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에 각각 한 마리씩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2마리씩 어린 양을 바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친 일이 있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다 거둬가지겠다고 하신 후에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안에 있는 자들의 생명은 거둬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죠. 그 집안에 있던 자들은 죽지 않고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누구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는지를 늘 되새겨야 했던 겁니다. 또 어린 양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 바치게 한 것은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린 양을 바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헌신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매일 적어도 2차례씩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어린 양을 죽이고 손질을 해서 불에 태우고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한 번 치르는데 적어도 2시간은 소요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데만 쓰이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이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건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할 일이 막중한 거죠. 그들은 매일 하루에 2번씩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일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매일 2번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과 만나고 말씀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회막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예배하는 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임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모로 섬기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몰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보십시오.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애굽 땅에 돌아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일입니다. 그런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단칼에 거부하죠. 오히려 모세가 한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혹독한 노역에 시달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모세는 낙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애굽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어박에서 구원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면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선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떠올려야 할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늘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 헌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항상 우리가 되새기며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치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그 문제를 주께서 직접 관여하여 주셔서 주권적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의 자리 또 사업의 자리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사업장이 되며 직장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 믿음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교육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부기도 특공대 동암 지역 아르센터와 사랑의 시단도 운영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동부가 또 야외에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고자 하오니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가족 양육팀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교육을 잘 받고 또 친실한 주의 종들을 세워줘서 새가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며 주를 온전히 섬기는 사역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사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수는 평안의 축복과 그리고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직분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역사,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거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는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